연말을 앞두고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그러한 문제들을 토론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는데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가 너무 많아서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 함께한 지성인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 또 자기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테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에 입지 않고 바다를 온전히 잘 건넌 사건이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이적들이 마음에 걸려서 성경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진다고 솔직하게 지성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말들이 오가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개인의 경험을 보면서 나같이 못난 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적은 이해할 것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이적의 말씀이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불능인 죄인 하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이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된 이 귀한 일들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일컬어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며 또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적으로 믿기지 않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그라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되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않는 작은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하나였던 빌립,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에게 기록되어진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도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를 폄하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골 마을에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결혼할 날들을 꿈꾸면서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뜬금없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과 인사에 깜짝 놀란 마리아는 이 일이 어쩌민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마리아가 은혜 입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거나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편적으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수험생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진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결과를 얻고 그런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당시의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농사한 것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있던 그러한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덧입고 이 은혜 받은 것들이 실행이 될 때 마리아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고통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은혜는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고 또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얻고자 오랫동안 기도하였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 이 잉태의 소식은 은혜가 아니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 사회에서 미혼모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여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천사는 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코 마리아가 들은 이 소식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인류 구속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문명의 마을 시골 처녀에 불과한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영광을 누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여기 큰 자는 great, 다시 말하면 위대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에 뽑혔습니다.
한류의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세계의 열방들이 좋아하고 또 함께 동화되어져서 한국어를 따라 부르며 노래를 하는 엄청난 파급력.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방탄소년단을 세상에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25인에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월드컵의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인기와 영향력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의 인품도 그렇고 그의 겸손한 마음도 그렇고 축구 실력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칭찬하고 높여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영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영향력은 잠시뿐이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의 땅끝까지 증거되었고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의 30%의 또 그 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말씀의 종이요, 귀신의 세력도 물리치는 영적 세계의 지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진정하는 그 위대성은 창조주 권세를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 놓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한 목자로서 죄인을 품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배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 주님을 따르며 배우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3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실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의 씨에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며 사랑과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감정적인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많은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서 기름을 부음받고 공의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주고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게 될 때에 자녀들은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시기와 미움과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참 기쁨과 또 자유와 놀라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섬기시고 나의 허물과 실수를 연약함과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시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나라는 무궁합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지난 다니엘서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들이 양육강식을 따라서 약한 나라는 강대국의 나라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로 거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자신, 교회를 가리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아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존폐 위기가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을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기독교는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흥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에 연연하고 슬프고 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기가 잉태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금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기적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본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천사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생각보다 자신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천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편 될 요셉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결정해도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너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즉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의지하며 결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여정유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하는 데에는 꿈을 깨는 아픔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꿈은 요셉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딸을 낳고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큰 꿈을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꿈을 포기하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정도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그러한 트렌드가 있는데요. 오늘날 각종 많은 스트레스와 또한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소확행, 그것이 오늘날 트렌드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 돈을 조금 더 준다면 주말, 야간, 명절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돈 버는 일에 자신의 몸을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일하면서 욕심을 내어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주여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요셉의 오해와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작은 꿈까지도 다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며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이제 아내 될 사람이요 부모의 딸 이전에 그는 주의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거운 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요셉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부모의 딸이 되기 이전에 주님의 여종
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종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물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요 위치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 자신의 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헌신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었음을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종이요 여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다른 여러 2차적인 어떤 신분을 떠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여종이라는 확실한 이 정체성, 이 종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자라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못났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신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 제 마음 가운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과 평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강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에 이 날을 또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로 잡고 그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대강절이고,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구성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주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선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일터와 가정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영광들을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제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